저는 이 시간 지금 지옥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부수대장이 구세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신학생들에게 설교하기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마지막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지옥에 보내서 체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지옥에 가서 한번 실제로 보고 오면은 아마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예수를 배척하는 완고한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져 죽게 되었을 때 며느리가 집사였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옥 설교를 무섭게 했더니 그날 밤 꿈에 지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수욕장에 뻘거벗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가마솥에 푹 삶아져 고통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깨어난 후에 연발 무섭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신방 가서 천국 가는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죽는 순간까지 주여를 부르라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숨이 넘어가면서까지 주여 주여를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옥의 불가마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이 세상 사우나, 불가마, 한정막에서는 견디지 못하면 뛰어나올 수가 있지만은 지옥의 불가마는 수천도 용암의 속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뛰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채로 푹 삶아지는 곳, 살을 꼬집어 보아도 꿈이 아닌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은 후에 마귀에게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죄인들의 비명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죽지 않는 벌러지가 살을 뜯어먹는 암흑과 절망의 땅입니다. 저주받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각에도 지옥 간 자들이 비명을 조르고 하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 소리를 이 시간 영의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살인죄를 지은 가인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도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지옥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을 때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시기해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살인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면 이미 마음속에 살인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시기나 증오심, 분노 다 살인의 씨요, 살인의 종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면 살인의 씨가 영혼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살인죄를 이미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죄악된 영혼의 상태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려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절대 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보고 지옥에 가는 살인죄라는 것을 꿈에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이 순간 빌라도가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그는 예수가 죄 없는 선한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를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외칠 때 빌라도는 군중의 환심을 사려고 양심을 속이고 예수를 죽는 데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출세를 위해 군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양심의 명령을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지옥에 간 것입니다.
양심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양심을 꾹꾹 눌러가면서도 이렇게 행하게 되면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죄가 있으면 다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지금 가룟 유다도 지금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적 기사를 많이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도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를 버린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왕이 되면 자신은 장관짜리 하나쯤 얻을까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온 것을 깨달을 때 그를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믿는 자는 이기적 목적 때문에 예수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속죄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지금 에서가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 파는 사람들, 돈 때문에 영혼도 천국도 다 파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돈이냐 예수냐, 돈이냐 믿음이냐, 양자택일을 하는 막다른 갈림길에 설 때에 돈을 택하게 되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지옥 체험자의 간증을 들어보니 11조를 떼먹은 중직자도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구원과는 관계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죄로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물건을 도적질한 도적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가르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한 도적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죽은 후에 천국문 입구에서 도적으로 몰려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지옥 체험자의 간증을 들어보니 40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녔던 자신의 친할머니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입만 열면은 욕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저 육실할 놈, 연병할 놈, 개같은 놈 이런 욕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실용의 말이나 거짓말이나 험담, 비방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더러운 입술을 가진 자가 어떻게 그곳에서 그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를 가지고 이 다음에 죽은 후에 천국문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입술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체험자의 간증을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참고하면서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을 직접 체험하신 김상호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중에 5명이 무당이었던 이 김상호 장로님은 예수를 믿은 지 1년 동안에 6명의 자녀를 다 잃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 통곡을 하다가 그만 기절을 했고, 그리고 그는 지옥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지옥의 비참한 광경은 정말 우리가 성경처럼 믿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참고를 하면은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음란죄를 지은 자들이 받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니까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남녀들이 뻘거벗은 채 뱀들에게 칭칭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뱀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코로, 귀로 들락날락거리는데 모두가 다 초죽음 상태로 영원토록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담배 피기를 좋아했던 자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이 어떠하냐 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입이 벌어질 때까지 크게 벌리고 담배를 수십 가피를 물고서 숨을 쉴 때마다 담뱃불에 타서 죽겠다고 비명을 질러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셋째로 술을 좋아했던 자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이 어떠하냐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술의 강에 빠져서 썩은 술을 마시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도둑질한 자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이 어떠하냐 할 때 다 쇠사슬에 묶여 시뻘건 불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큰 작두가 매달려 있다가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발과 다리와 목을 절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다시 원상복구되고 그러면 또다시 작두가 내려와 절단하는 일을 영원히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자살자들이 받는 지옥의 형벌이 어떠하냐 할 때 자살자들은 모두가 다 불기둥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가 길게 빠져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서 새들이 날아와 그들의 눈과 혀를 다 먹어치우고는 날아가 버리더라고 합니다. 그러자 즉시 눈과 혀가 다시 재생이 되었고 또다시 날아오는 새들이 파먹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가서는 안 될 무시무시한 장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옥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시고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셨습니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차라리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생눈을 뽑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손을 도끼로 찍는 고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 이런 고통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서운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옥이 아무리 무섭다고 설명할지라도 실제 지옥에 가보면은 아마도 이보다 1000배, 10,000배 더 무시무시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옥의 무시무시한 형벌을 생각해 볼 때에는 죄질 생각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불타는 지옥의 불길 소리가 쟁쟁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죄질 생각을 품었다가도 금세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말 가장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분,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영혼과 육신을 몽땅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무서워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신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진짜로 믿는 신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남의 영혼의 구원 문제를 걱정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먼저 내 영혼의 구원 문제부터 걱정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나는 꼭 죽어 천국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가지고 천국 소망 든든히 붙잡고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입성에 성공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